가정의 달 딱 한 번 가정을 위해서 설교하는 날입니다. 다행히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땅 분배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한 주 가정을 위해서 설교해도 무난할 듯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믿음의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택한 본문, 오늘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이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결혼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장모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 딸이 베드로의 딸이래요.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사역을 진행하면서 언제나 아내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면 독신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내와 함께, 믿음의 아내죠, 믿음의 아내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일면 부러워하고 있는 장면이 저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더 신상을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아봤더니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베드로는 일생 그의 아내와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무엇으로 초대교회 전승에 나와 있냐면 컨콜디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을 필요 없어요. 남의 아내 이름 기억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들어주세요. 아마 애칭으로는 페페듀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건 그녀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먼저 순교를 당해요. 제가 이 점을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면서 아내가 순교를 먼저 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형틀에 매여서 찢겨져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서 아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아내 옆에서 순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던, 요즘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사랑꾼이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였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우유부단하죠. 다혈질이죠. 그리고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면을 들여다보면 아내와 함께 일생을 같이 부부가 순교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이 대목만큼은 제게도 참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주님 나라 위하여 사역했던 베드로가 가정에 대해서 오늘 권면하는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은 남편을 둔 믿음의 아내에게 1절에서 6절 아내에 관하여 무려 6절이나 할애합니다. 7절은 딱 남편에 대해서 한 절 언급하는데 그 한 절이 믿음의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은 믿음을 가진 아내들에게, 7절은 믿음의 남편에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아내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의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앞장 2장 21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온갖 고초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항거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가. 그러면 아내에게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순종을 아내들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7절로 한번 가볼게요. 7절 가보면 남편들아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의 신앙의 기준, 가정을 이루는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내들의 순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용서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과 남편들의 아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기초가 된다,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저도 에베소서 6장 사실은 5장 21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는데 독신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교훈할 때 먼저 남편들에게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한 의무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기혼자인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너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복종이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기준 안에서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복종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견해를 보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간상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단호하게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질서를 따라서 축복하시기 때문이지 남자와 여자가 열등하거나 혹은 우열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한 것이 맞기 때문에 남편이 항상 어떤 권위자이다, 아내가 작은 권위자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에베소서는 다음에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섭리에 따른 복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다릅니다.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1절을 띄워놔 주시면 믿지 않는, 즉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 구원은, 즉 믿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행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이든지 혹은 그냥 우리 마음의 어떤 감동을 따라서 내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순종하는 그 행실을 보고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내의 행실이 어떤 거냐,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순결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냥 단순히 힐끔힐끔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듯이 자세하게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이 에듀산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길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유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유한 대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 여러분 그 행실을 주목하여 조사하듯이 자세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내의 말이 아무리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흘려서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가, 교회 다니는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주 탐구하듯이 자세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정결한 삶도 여러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전서에 국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사유에 대한, 직장에서의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정에 대한 순종인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이 공동체에게, 나그네 된 공동체에게 그리스도 예수처럼 복종하며 살아가되 우리의 삶의 행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가, 특별히 아내들의 행실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아내들이요, 매사에 융통성도 없고 까다롭기만 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융통성도 없고 자상하지도 않고 항상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언제나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우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구원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편의 요구가 말씀과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종의 근거로 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내 삶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남편의 구원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행위가 얼마큼 하나님에 가깝게 살아가느냐가 구원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가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들을 회심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거스틴의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에야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면 그의 아내 모니카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성 어거스틴이 회고록에서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구원받은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모니카를 얘기해요. 아들인 어거스틴의 회고록에 나와 있다고요. 그녀는 자기 남편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겨 싸우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고, 주께서 그녀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녀의 바로 그 행실로서 그에게 주님에 관하여 말하였나이다. 마침내 남편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그의 영혼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을 남편 앞에서 정결하고 그 다음에 행실로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귀하게 남편을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내가 온갖 핍박 속에서, 불이익과 오해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정결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아내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길어요. 베드로가 아내에 대해서 아무래도 무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 절이지만 계속 살펴봐야 돼요. 3절과 4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풍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스톱. 여러분, 멈춰봅시다. 너희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꾸고 꾸미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성들이나 이 시대의 여성들이요, 외모를 가꾸고 또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데는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아마도 분명한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가 백인 아닙니까? 백인이죠, 당연히. 백인인데 그 얼굴을 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백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납의 일종이래요. 어떤 화학 기호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하게 알 터인데 그걸 얼굴에 너무 많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그 얼굴이 납 중독 때문에, 제대로 얘기할게요, 그냥 썩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썩어가는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버킹엄 궁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없앴던 적이 있어요. 아니, 백인이면서도 얼마나 더 하얘지고 싶었으면. 제가 저희 딸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딸이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짝지가 아주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저와 제 아내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빠, 우리 백인 맞지?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이의 짝을 보고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애가 너무 흑인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니, 여인이 그만큼 백인으로 태어나서 뽀얀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시대에, 베드로 시대에 핍박받고 예수 믿기 위하여 목숨을 내건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여인 성도들이 자기를 꾸미는 것, 간장하는 것.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너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가방, 그런 거 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저는 이 시간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들이 그 때가 되면 나도 한번 그 가방 들고 싶은데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이대십시오. 담임 목사가 우리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었노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검정 비닐봉지에 돈 넣고 다닌다고 농협 지점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아니, 여러분, 그 옷에다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태리 구찌 이 구두를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산 거 아니고. 선물로 받았는데 가격표가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거 도저히 싣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줘버렸어요. 다른 사람 가격표 떼고 그 구찌라는 상표를 모를 사람에게 줬어요. 제가 논두렁길에서 잘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논두렁에 그 구찌, 그 진짜 이태리 그 직수입한 거 선물로 받은 건데 그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외모에 치중하는 순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정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회유감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아내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온유함이에요. 수용성입니다. 어린애같이, 때로는 철부지 같은 남편, 좌충우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남편에 대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이 가장 귀한 보석 중의 보석이에요. 이 세상의 명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 그 속사람을 차라리 갖고 와라. 첫 번째가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잡한 말인데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심령이 안정되었다, 이런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동창회 모처럼 나갔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애가, 여러분, 탁자 앞에 딱 차키를 내려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이바흐 혹은 페라리, 말이 그려져 있는 차키를 올려놓고 가방을 들었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동창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견딜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후줄근한 추리닝 입고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렇게 내 남편이, 봉동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풍신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한 심령은 어떤 거냐면 그 어떤 세상의 명예와 찬란함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내가 남편을 대하는 남편의 존귀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복음에 대한 가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적어도 저 본문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쓸게요. 그냥 풍신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그리고 저 사람 반드시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안정된 심령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히 결혼에 관하여,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하게 하셔서 비록 세상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어떤 면으로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할지라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의하여 내 신앙의 가치와 가정의 가치와 남편에 대한 가치가 바뀌지 않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심령이 안정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에요. 혹시 세상 것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가정과의 비교해서, 다른 남편과의 비교해서 내 남편이 가치가 달라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 안정된 심령이 아니라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위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대조를 많이 이룹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온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면류관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이 4절을 띄워놔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값지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값지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부디 지금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 행실이 주님 앞에서 귀한 순종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단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이 신앙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5절로 가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땅의 것들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달라 보이고 내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다가 초라해 보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또다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세속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고루한 아날로그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부디 지금의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직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저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보이기 때문에 6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를 하나 들어요. 그래서 쐐기를 박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사라와 아브라함 관계 아닙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는데 주라 칭하여 말로만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네, 순종했는데 너희는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다, 이 말은 사라와 아브라함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사라가 놀랐을까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이삭을 어느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자기와 상의 한마디 없이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간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의 놀랄만한, 자기 의견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사라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두고 정결한 행실과 순종으로 나를 단장한 사람은요, 아무리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위를 사라가 선으로 여겨주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묵묵히 지켜봤던 그 사라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얼마나 제 설교를 스킵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남편들에게 나왔습니다. 7절 한번 띄워놔 주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베드로가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 아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남자와 다른 재질은 물론이거니와 남자와는 너무도 다르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지식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아주 정확하게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남자가 일 중심이라면 여자는 사람 중심이다. 남자가 성취 지향적이라면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남자가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면 여자는 이해받기를 좋아한다. 남자가 모험적이라면 여자는 안정적이다. 남자가 이성적이라면 여자는 감성적이다. 남자가 논리적이라면 여자는 직관적이다. 이렇게 다르대요. 세상 학문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다른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남자의 기준에서 여자를 바라보지 말고 여자의 여자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심하고 섬세하고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밖에서 함께 일하다가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면, 그랬어? 나라도 충분히 화가 나랄 것 같아.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쫓아가 줄까? 뭐 이런 말 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고 있을 때, 이 부분만, 그 전에 제 딸이 이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딱 아빠 얘기네. 그래서 아빠는 공능제야. 공능제. 공감 능력 제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팩트만 얘기하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저 같은 남편은 여러분 빵점짜리인 거예요. 아내들의 이야기 길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공감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척 하세요. 그게 여러분 좋은 남편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서도 베드로는 아내는 남자와 믿음의 방식,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 연약한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온갖 귀한 것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남편이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라는 그릇에다가 담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나에게 부어주실 축복의 본질은 나이지만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은 아내를 통해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거하다라는 말이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것,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수니케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는 함께 하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함께, 영어로 굳이 따지면 with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함께. 네, 함께인데 오이케는 오이코스예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집에 함께하다 혹은 집이 함께하다라는 말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영원한 것을 얘기해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내와 지금 함께 집을 이루었느냐? 그 집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에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두 명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목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 고난받고 핍박받는 여러분 나그네로 지칭되는 유대 공동체에 썼어요. 유대인들은요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여인들은 정치, 사회, 경제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약자 중에 약자예요. 남편이 모든 주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 까닭 없이. 그런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끝까지 지금의 집을 이룬 이 모습 이대로 천국의 집,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동거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예컨대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고멜과 사이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이 셋을 낳거든요. 그런데도 고멜이 남편과 새 아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 찾아서 떠나가고, 그렇게 음탕한 여인이 고멜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호세아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사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제가요,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힘들었어요. 어떤 것이 힘드냐면, 하나님, 데려다가 집에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데려다 와라. 아무리 음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데려다 놔라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를 시작.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패역과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언약적 결혼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내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유일한 권리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결혼식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식 풍습이 어떤 거냐면, 이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한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유리그릇을 땅에 내붙여서 깨트리는 거예요. 왜 깨트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결혼이 깨트려지게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산상조각 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꼬로 인생이었던 거예요. 삶.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선미에서 막 바람을 맞으면서 셀린 디온의 막 노래가 떠오르고, 이거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우스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board are in lifeboats, and she said, No! We've been together for 40 years, and where you go, I go. Don't argue with me, Isidore. You know it does no good. "We will be on the ship together as it goes down. We will die as we have lived together." 감동적인 말, 함께 살았던 것처럼 함께 죽읍시다. 그럼 저게 진짜 감동으로 저만 그런가요?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을 다시 띄워놔 주세요. 이게 동거하다는 의미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결혼의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아내 없이는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물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또 생명의 은혜를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티민이라는 뜻인데 존귀하신 하나님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조금 의역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너 하나님 대하듯이 네 아내를 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내의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남편의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치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어떤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영적인 삶 때문에 그런 거다. 육적인 삶, 밥만 먹고 사는 삶,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복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기도로 연합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속으로 무시하면서 아내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해도 그 예배가 상달될까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쉬지 않고 기도해도 아내를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내 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헌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1년에 딱 한 차례 가정을 위한 설교이지만 저 자신부터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내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언약적 결혼의 의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소망, 하늘의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